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된 성전을 위해서 이제 그 하나하나 우리의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우리 성전을 지어져 가기 위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가기를 소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지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지지난주에 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오늘 그 허리 아래, 다리와 그 허리 아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허리 아래에 모여 있는 것들이 방광, 또 대장, 그리고 콩팥,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있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 몸에 있는 불순물들이 모여 있고 밖으로 나가는, 배출되어지는 곳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이 또 그 속에 같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을 잘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늘 같이 있는데, 하나는 그것이 축복되게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지게 되어지는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허리 아래의 부분은 잘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소홀하기 쉽고, 그 소홀하기 쉬운 것 때문에 그 중요한 것들을 간과하기 쉬운 어리석음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생식기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3, 4대에 이르러서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잘못 사용되어진 것 때문에 받는 저주가 있다. 반면에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고 성경적으로 사용하면 천대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내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를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지금은 뭐 애를 낳으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되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아이가 가장 많은 것이 그 축복이잖아요. 동의 안 하셔도 그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생명이 여기서 끝난다,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겐 내일이 없다,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게 30년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30년 후에 모든 게 끝나, 이것처럼 불행한 일,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없잖아요. 제가 목회를 처음 행성으로 나가서 가장 안타깝게 느껴졌던 부분은 이런 거였습니다. 서울에서 살면서 동네에서 막 아이들이 마을에서 뛰들고 그 동네 골목에서 뛰놀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되게 시끄럽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행성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보니까 애 우는 소리는 안 들리고 개 짖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 어떻게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두려움이, 그리고 염려가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의 상징인 그 생식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쓰여지게 되어졌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걸 축복의 도구로 쓰여지게 할까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자녀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할례라는 것을 행합니다. 그 할례를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리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13절에 보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왜 포피를 베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 사실은 제가 잘 몰라서 어렸을 때는 그냥 왜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른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래야 깨끗해. 근데 그 깨끗함이 상징적인 의미인지를 잘 몰랐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용되어질 그런 그 생명의 일들을 생명답게 사용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난 지 8일 만에 그 포피를 베어서 너 언약의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네가 피로 죄 씻음을 받은 내 백성이야.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셨어요. 한 번 내가 너를 택한 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라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종종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니라 하셨던 적이 있을까? 아니거든요.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리고 정말 내가 병들었을 때에도, 그리고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서 자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고파서 이 집에 품꾼으로 내가 돌아온 아들을 품꾼으로 삼지 않으시고 여전히 아들로 받아주신 아버지의 이야기가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기다려주신다,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종으로 삼아달라고 오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모든 것을 깨뜨리고 자기 자신조차도 흔적없이 파괴한 그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사랑,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그 약속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 창세기 17장에는 손으로 할례를 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에 와서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게 뭐냐? 그게 뒤에 보면 육의 몸을 벗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 할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데 어떻게 관여하시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거죠. 파스칼이 지은 팡세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간이 불행해지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거죠. 삶의 목적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겁니다.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잖아요.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갑니다. 이것처럼 허무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루를 지나고 났는데 내가 도대체 오늘 뭘 했어? 이럴 때 되게 허무함을 느끼게 되어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아, 목적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표를 이루어 가잖아요.
영어를 보면 목적이라는 말, 퍼포즈라는 말을 쓰고 목표라는 말은 goal이라는 말을 씁니다. 목적은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런데 goal, 목표라는 말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이 구체적인 것들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없는 거죠. 내 삶을 살아가는 뚜렷한 목적이 없어서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행복한 게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이 불행한 또 다른 이유 하나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이렇게 이따금씩 해봐요. 너 어떻게 해주면 행복할 수 있어?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좀 물어봐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해주면 여러분들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렸을 때는 머리 쓰다듬어 주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쯤 되니까 머리 쓰다듬어 주니까 왜 이러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안아주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한 30년, 35년쯤 되면 안아주는 것도 그렇게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아닌데 저건. 웃겠는데 묵인데 아무도 안 웃는 거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는데 내가 뭘 해야 행복한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은 알 수 있죠. 행복하지 않은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내가 깨닫는 게 건강이라는 게 행복한 거구나.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쳐서 막 정말 땅바닥에 주저앉고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내가 그 큰 불행을 느꼈을 때 내가 일상을 살아갔던 일들이 행복한 거였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감사함이 행복이고 또 그것을 수용하고 순종함이 행복인데 우리가 행복을 모른 채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하다라고 방세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또 다른 세 번째, 인간이 불행한 것은 그 불행의 원인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왜 불행해지는지를 모르는 거죠. 부연해서 좀 설명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외면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데 합리화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피해자처럼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적이 뭘까? 오늘 성경에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할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가 우리 되어지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사실은 주어진 겁니다. 사람이 얻어진 것이지 내가 쟁취한 바 되어진 게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행복 불행의 요소 중에 주어진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부모 밑에서 자라는 거 행복의 조건 중에 얼마나 큰 조건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부분의 것은 다 주어진 것이에요. 내 삶의 목적도 사실은 주어진 것이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은사를 주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들을 향한 목적을 가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의 몸에 건강 체질이라는 게 있대요. 건강은요 75%가 유전적인 거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병력이 있습니까? 이거 조사지 되게 많이 쓰잖아요. 왜 그래요?
타고나는 게 75, 85%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막 애를 쓰지만 주어진 건강, 나에게 건강한 육체를 주신 부모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우선이잖아요. 치아는 더 그렇답니다. 치아는 90% 정도가 아예 타고난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표현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평생 이를 닦지 않아도 이가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다고. 냄새만 날 뿐이지. 그죠? 냄새만 날 뿐이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어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룻기에 보면 룻이 나오미를 붙쫓아갔더라. 붙들고 쫓아갔더라. 그 쫓아갔더라는 말, 단어,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달려갔다. 어떻게 달려가는 걸까요? 내가 할 수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가는 거. 내가 모르는 걸 당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할례를 행하는 일, 그거는 그때에는 사실은 수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이제 죄의 짐을 벗었으니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내가 이제 사랑함으로, 내가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억울하게 피 흘려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가 너희를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발적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첫 번째 관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라는 관문이고, 이 세례는 내가 물속에 완전히 죽었고 그리고 그 물속에서 건지움을 받아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삶, 내가 보너스로 주어진 삶, 그 뒤에 내가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의 경계선에서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고, 그리고 내가 인생 왜 이렇게 살았어?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 만난 그날, 세례받고 다시 살아난 그날, 그 이후에 어떤 결심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내가 이제까지는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내가 이제까지는 이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신 그 이후의 삶은 이제 내가 주의 뜻대로, 주님이 나의 삶의 주권이 되어지는 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때 그 순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어도 마땅한 시간들. 저는 오래전에 그 중앙선을 넘어왔던 어떤 차에 받쳐서 큰 대형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승용차였고 저는 승합차였고, 사실 정면으로 부딪힌 각도를 보면 제가 죽는 것이 정상인 각도였습니다. 근데 저는 살았고 상대편 운전자는 차로부터 튀쳐나가서 뒤에 오는 트럭에 의해서 밟혀서 현장에서 직사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내 아픔밖에. 왜 그거 사건 현장을 다시 재조사하자고 경찰서에 그 피해자들 쪽에서 의뢰를 해서 다시 그 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그 차로를 따라서 그냥 걸어가고 있었는데 앞에 가는 트럭을 추월하려고 이 승용차가 이제 추월하다가 언덕 넘어오는 데서 마주친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자리에 다시 섰을 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이 정도 거리와 이 정도 부딪힘과 이 정도의 사건이 일어나면 당연히 승합차에 타는 운전자가 죽어야 돼. 아니, 하반신이 마비되거나 완전히 앞에 엔진룸이 다 깨져가지고 정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리신 거죠. 그 이후의 삶의 태도가 어떨까요? 제가 살아가면서 늘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다시 붙들어 주셨고 다시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다 그런 생명의 경계선 안에 있잖아요. 어떤 생명의 경계선? 오늘 몸에 얘기하는 허리 아래에 있는 그런 부분들, 더러운 곳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곳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더러운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그곳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두셨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두신 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대에 이르러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징이 할례이기도 하고 세례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십자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신 그 일, 왜 그랬을까? 이제 이전까지 비포의 삶과 애프터, 이후의 삶이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것, 내가 이제 주님이 나의 삶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고백하는 일이고요.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기울여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굳게 서서 이 세상에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이겨가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을 읽는 태도죠. 읽고 듣고 보고 하는 거죠.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 그런 능력들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죠. 찬송하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송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역사들이 쫓겨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많은 분들이 찬송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찬송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할 때 사단의 역사를 이기는 능력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그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경계선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 성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떡을 떼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주님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뭘 달라질 게 있어? 아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증표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 작은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져서 그곳에서 생명이 자라가기 시작하고, 생명이 자라가면서 당연히 어두운 것, 더러운 것, 추한 것이 떠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그 떡을 대할 때 주님 내 안에서 이제 헛된 것들이 떠나가고 주님의 생명의 싹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천대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몸의 혈관에 피가 흐릅니다. 포도주를 상징하는 것,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 때문에 뭐가 달라질 수 있어? 아니요. 거기에 심겨진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날마다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행이 아니라 행복으로,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후회하는 후회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